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절기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피 흘려 죽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그 사실한 증거를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 그렇게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의 피로 그 죄악을 도말시켜 주셨어요.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또 지역, 민족에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종결시켰고 그 사실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세요.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증언하신 이 말씀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버리셨어요. 이 말씀하신 이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문제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를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한 것이 맞다면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복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맞잖아요. 부활이 맞다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시는데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 세상을 향해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문제로 인한 여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세상의 방향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힘든 거는 우리 주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나의 삶을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방향이 맞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요? 우리 주님이 최고 원하시는 땅끝까지 갑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을 갈 수 있어요.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천하 만민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의 한계에 국한돼 버려요. 맨날 죽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양 나를 위해 투자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뭐가 매일같이 이루어졌느냐? 영적 힘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영력과 지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경제력은 따라옵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력을 주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영적 힘이 있으면 지적인 힘, 정신력이죠. 육신적 힘,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여기에 매력이 있어요. 그럼 누가 붙을까요? 돕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가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항상 이 5가지 힘을 얻고자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끌려갔어요. 팔려갔습니다. 근데 노예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노예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이 5가지 힘을 누리는 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날마다 영적 힘, 정신적인 힘, 경제력 힘, 육체적 힘,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 이 5가지 힘을 놓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강구하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매일 이 사실적인 것을 누렸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 현실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허상인 것입니다. 실상은 뭔지 아세요? 그 허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어린아이를 다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하고 낳게 됐습니다. 예,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모세가 40세에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이 사실을 누리지 않았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늘 언제나 연속 선상에 있었던 최고의 영적 서밋 타임이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애굽 나라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한 땅, 지난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문제를 초월하여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 언약 붙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라는 그 절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건너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여정에 오만 때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 언약 잡은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도 그들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누구 함께 하셨게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이들의 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걸음 앞에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예, 거인이 떼거지로 있는 그 안악산지도 이들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나가는 모든 언약궤를 앞서가 나아가는 모든 발 앞에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속에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절대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5가지 힘을 공급받고 이 시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속에 나의 언약, 이 교회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뭐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먹고 마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학업에 열중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서밋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관계, 언약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성품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가 되어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께서 지난주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 다 나를 사랑하거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 이 머릿속에 고정관념화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역 배경을 해결하시려고. 그 사실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토록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속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제자들에게 왜 세상이 핍박할 것인가? 예, 세상의 핍박과 적대감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이죠. 핍박과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22절에) 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죠. 예, 복음을 증언한 그 사실로 인하여 유대인의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죄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 땅에 죄를 밝히 드러날 수밖에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 대신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적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왜 제자들에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했을까요? 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거부했던 제자들을 일치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와 같이 일치시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겠죠. 그 스승의 그 제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확인하면서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 속에 태클을 걸었어요. 딴지를 걸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잘못된 이 행실이 드러나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발각된 겁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발각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유대 종교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종교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종교를 고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판까지 말씀하시니까, 종교의 심판까지 예수님은 결국 말씀하시니까 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싫어한 겁니다. 그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와 같이 함께 보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직면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오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 봤듯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복음만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잘 지내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유익하는 것
하게 하는 건 뭐 어떠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너에게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왜 박해한다고요? 예,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자,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라. 이거 일어나는 거 당연하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근데 핍박을 우리는 면하려고 하잖아요. 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또 말씀 성취 속에서 오는 그 복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하는 행실이. 복음이 오므로 그들의 모든 종교 율법의 모든 행위했던 율법주의에 그 고수했던 유대 종교가 죄임을 밝히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입니다.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역이 빼앗기게 되고 자기는 결국 지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6편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와 세상 속에 있는 세상과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싫을 수밖에 없죠.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거든요. 세상은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공중곳의 잡은 자 아래 속해 있고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 삶을 사는 자하고 영적 삶을 사는 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자들,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 26절, 27절에는요. 세상의 핍박에 대한 핍박과 적대감을 할 수밖에 없는 적대감이 있는 제자들에게 대응하는 대응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동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6절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우리 지금 내 현장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빨리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 많잖아요. 그 속에 잡히지 말고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에 24 충만되어 있으면 내 문제가 수만 가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발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는 뒷전이고, 나가 그 문제 위에 굴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렁과 같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멸망을 바라보니까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한 진리의 성령 충만함을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공급받으세요. 약속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적 힘도 공급받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증언. 복음을 증언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증언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힘, 영적 힘,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문제의 족쇄처럼 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가 그 족쇄를 풀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된대요. 증인된대요.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 지금의 내 한계 속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수만 가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여정은 시작된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적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아무도 못 막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그 응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어떤 가운데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봤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보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까지 힘을 봤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이 사실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담대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거가 이기는 비밀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1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 본 사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또 증언하노니, 그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증언한 그 약속,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증언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면 그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잡고 나갈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네피림 문화 속에, 바벨탑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많은 학문도 많고 유익할 만한 모든 좋은 정치와 제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냐 이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돈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는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같이 하나님 없는 문화와 네피림 문화와 바벨탑 문화로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속에서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모든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과 같이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복음만 모르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운명에 잡혀가지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사 예수가 우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특권을 줬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증인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현장,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과연 나의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서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빨빨 거서 내가 살면 오만 때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버려요. 사소한 것도 힘들어 버려. 그 얼마나 지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뭐가 그토록 그 질문 못 벗어나게 할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만방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20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오직 예수라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게 나에게 오직 예수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변화산에 있었던 영적 사실. 그리고 갈보리산 뭐죠?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냐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과한 후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유, 당연한 이유, 필연적 이유, 절대적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14절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고 완성하신 오늘 14, 15, 16장에 말씀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장부터 모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하면서 막 내 문제를 놓고 막 하소연합니다. 계속해서 유목사를 통해서 속는 셈 치고 777 그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놓고 기대해 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이후에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니까.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일 만큼 그 시간표가 오면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때서부터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26절 읽었듯이 성령께서 나를 증언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요. 계속 지난 달서부터 계속해서 한 단어만 결론 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만큼 우리는 세상 것에 오만 때문 것에 다 잡혀가지고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여기만 집중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절대망대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모든 것
회복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찌뿌듯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눈을 부비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가든 활용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7망대, 7여정표, 7여정을 가지고 하루에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뇌는 우리의 생각을 인지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답니다. 눈을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머리는 죽겠다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버린대요. 잘 때도 한숨 가지고 자잖아요. 그럼 내 모든 구조는 한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버려요. 언약 잡고 시작하고 언약 잡고 주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세요. 언약. 복음이 충만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낮에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것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림이 되도록 이게 뭐죠? 24기도. 사건, 문제, 모든 걸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누림이 되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25.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으로 남도록. 영원한 것이 보이면, 이 영원한 것을 보면 도전해라. 이제 중요한 밤입니다. 밤. 이 밤에는 깊은 호흡, 기도를 가지고 나를 영적 서밋을 만드는 거죠. 깊은 호흡, 기도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망대.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질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주시사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